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보려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됨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의 열심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신령과 진정된 예배로 나타날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주세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그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지난주 제가 설교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 숙제 내드린 거 있죠? 에베소서 1장 말씀, 로마서 1, 2, 3, 4, 5장 말씀 이렇게 한번 읽고 오시라고 했는데 다들 읽고 오셨나요? 제가 뭐 읽었냐 마냐 할 거 없이 읽으신 분들은 그 한 주간의 은혜가 더욱 풍성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을 통해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달되어진 예수님의 계시 메시지 내용입니다. 1절, 첫 번째 14절에서 그 수신자와 발신자를 밝히고 있죠. To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from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사야 65장 내용의 말씀을 적용하여서 이를 바라보자면 아멘, 그리고 진리, 충성, 참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으뜸이신 이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아멘이고 이 진리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이 표현은 애당초 그 원어의 그 사용 범위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신에게 있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인간들한테 참 증인이다, 너는 진리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알아두시고 이제 15절과 16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장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미지근한 너희의 신앙들은 정말 나를 토하게끔 만든다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미지근함이라는 개념은 편지가 전해졌을 저 당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던 그 미지근한 수돗물 상태를 반영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하시는 내용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흙탕물로 된 강밖에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농수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생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처 이웃 도시인 히에라폴리스에 위치하고 있는 온천 가운데 11km라는 긴 상수도를 연결해서 그 연결된 상수도를 통해 그 물을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저 온천의 이름은 지금 현재 파무칼레라는 지역으로 불리고 있으면서 현재에는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저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은 히에라볼리 저 지역 말고도 골루세라는 지역에
차갑고 청결한 물을 받아다 사용하였습니다. 저기는 히에라볼리보다 조금 짧은 상수도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9km 정도 되는 상수도를. 라오디게아 지역은 몇천 년 전부터 이렇게 발전된 상수도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건 당시에나 발전되었다고 여겼을 상수도였을 뿐 결코 지금과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수도 시스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상수도 시스템은 그저 멀리서 타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 올 수 있을 뿐, 그 물을 받아 먹을 수 있을 뿐, 원산 지역의 특유 그 맛과 온도들을 그리고 또 위생까지는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실제로도 11km 거리에서 상수도를 통해 받아 먹었던 그 물의 맛과 그 영양은 구토를 일으킬 만큼 맛도 없고 구취가 심했다고 합니다. 상수도를 이어가는 주요 자재가 석재였어요. 석재, 시멘트. 지금 시멘트도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때 당시 정제되지 않은 그 시멘트 통을 통해서 물이 오다 보니까 당연히 그 물에서는 토할 것 같은 구역질 나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끌어오기 때문에 뜨거운 물도 다 식어서 오고 또 차가운 물을 끌어와도 결국 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먹었던 물의 온도는 미지근한 물의 상태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실제 취하고 있었던 이런 냄새나고 미지근한 그 토가 나오는 맛의 그 물을 향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보통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의 예언을 이렇게 선포하실 때를 보면 교인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은 칭찬하시고 그리고 책망받은 부분은 이렇게 책망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3장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책망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칭찬이 있지 않나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대체 어떠했길래 이렇게 칭찬 없이 토 나온다는 책망만을 받았을까요? 몇몇 사람들의 성경 해석들을 봤습니다. 몇몇 이들은 이를 종교 생활에 열심히 하지 않는 게으른 성도들을 책망하는 내용으로서 기록하고 있지만 본래 이 구절의 중점은 단순한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 중점은 게으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와 역사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의 문화 가운데서는 그들도 똑같이 다른 교회와 다를 것 없이 헌신이 있었고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들의 세밀한 그 내부 사정이 어떠했을지는 정확히 알기 힘들지만 어쨌든 그들은 결코 성경에 이렇게 박제되어질 만큼 게으른 이들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이 그들을 미지근한 물과 같은 신앙에 비춰지게 한 것일까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라오디게아는 당시 실제로 세상의 부러움을 사고 있었던 당대의 최고급 부유국이었습니다. 상위 부유국이었죠. 그곳에는 고대스럽지 않게 의술 대학교가 이렇게 설립되어 있었고 의술의 신을 섬길 정도로 그 안과 의술에 관심이 정말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안과 기술이 엄청 발전되어 있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유니크한 의류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다른 중동 지역에서는 양들, 그 자신들이 기어 입는 옷의 재질, 그 양털이 다 하얀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근처에서 나오는 양들의 털은 다 검은 색깔이었어요. 남들 다 하얀 색깔 옷 입고 다닐 때 이 지역에서는 그 검은 털이 있는 양털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의류 사업으로도 재미를 봤다고 합니다. 또한 라오디게아는 지역 위치 자체가 우편 통신에 아주 유리한 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금융 중심지의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재력이 얼마나 창대했던지 당시 일어났던 대지진, 그 대지진 또한 그들의 재산의 창대함을 꺾어낼 수 없었습니다.
타키투스 역사서에 따르면은 당시 이 라오디게아는 AD 17년경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었다고 나오고 있지만 그들의 재력은 그 피해 또한도 누구의 도움 없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만큼 막강했습니다. 당연히 대지진이라고 하기 때문에 주변 국가도 에베소나 골로세나 이 근처 국가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국가인 로마에게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회복하는데 기력을 임했는데 이 라오디게아의 이 지역은 자신들의 재력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대지진을 맞아도 자신의 힘으로 다시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힘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세상의 모든 공급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그 찬란한 번영을 누렸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지역의 부는 나의 노고와 나의 공로로서 이뤄낸 보상이다 이렇게 여기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여를 육으로서 허탄히 자랑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 자본주의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합당한 공식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결코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교만함과 오만일 뿐이에요. 이러한 교만의 라오디게아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은 여기에 잘 나와 있죠. 너희는 니들이 스스로 부자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너희의 실상은 누더기 옷을 입고 집 없이 정처를 떠도는 거지들과 같구나. 현대에 들어선 자본주의 사회는 명예와 재력의 이 꼭대기를 복되다, 저 사람 영광되다 라고 칭하고 있지만 정작 그 복의 근원, 영광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번영을 누리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구토 유발 대상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 또한도 주님께 구토 유발 대상자로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서는 진정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에클레시아, 교회의 원형이 어떠했는지를 항상 고찰하고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풍수지리 명당에 건축되어진 대형 교회, 음향 장비와 타고난 보안시설이 잘 갖춰진 그러한 신식 교회의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의 몸과 그 장기로 유기치된 하나로 연결되어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선악의 교만과 오만이 가득 차 있다면은 그 시설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미지근한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가 나오는 역겨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에 나온 표현처럼 그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 나오는 교회, 이 정도면 다행이겠지만 입에서 토하여 버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내용은 너희는 말씀의 깨달음에서 멀어질 것이다, 너희는 구원에서 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시설 보수 유지, 천장이 무너지거나 간판을 거치거나 교회 내의 재정을 살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중요성을 너무 초과하여서 우리의 시선들, 우리의 신앙이 너무 거칠에 치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만물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모두 잊혀지고 말씀 생활에 소홀히 하는 성도들로만 이곳이 가득 메워진다면 이곳 또한도 우리 아름다운 새생명교회도 주님이 보시기에 역겨운 교회로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출석하는 데만 의의를 두고 고작 헌금으로 회개를 퉁치려고 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가득하다면 이곳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교회가 아니라 신약시대에 모두가 부정하다 여겼던 회칠한 무덤, 평탄한 무덤의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 새생명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전체적인 이 신앙의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잘 유지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도 예외는 없습니다. 잠시 세상에 한눈 팔려가는 저 다른 교회들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팔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평탄한 무덤의 건물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회칠한 무덤이라는 예수님의 책망에서 벗어나서 이제 향기로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칭찬받는 교회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요? 18절에 게시된 예수님의 권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0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교회된 우리가 하늘 심판 후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기 위해서는 그 평탄한 무덤이 아니라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품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과 두 번째 흰 옷과 세 번째 안약을 사야 합니다. 안약. 이 중에 관찰력이 좀 있으신 성도님들은 딱 캐치하셨겠지만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세 가지 물품들은 모두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소개되었으며 주요 재산이었습니다. 활성화된 금융시설의 금, 유니크한 검정털의 양털 의류, 발전된 안과 기술의 안약. 그러나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냥 금과 옷과 약이 아니라 18절에 나온 내용과 같이 내게서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연단된 금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하얀 옷, 그리고 예수로부터 나오는 안약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불에 연단되어진 금이란 그 팔팔 끓는 용광로에 불꽃 튀는 뜨거움과 수백 차례의 망치질로 불순물이 모두 제거되어진 순금, 그 순도 100%의 정금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로부터 사는 순금이란 이것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의 불순물이 모두 소멸된 주님의 정결한 백성의 모습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주로부터 사야 할 저 흰옷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하얀 의류, 하얀 세마포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변화산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렇게 바꿔 입으신 변화되신 그 옷의 색깔도 흰 옷이었고, 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이긴 자들이 입고 있었던 그 옷들도 흰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실 때 그 가운데 찾아온 두 천사들이 입고 있었던 그 천사들의 옷 또한도 흰 옷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주님의 의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즉, 이 구절에서 기록한 주로부터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하신 말씀은 선악과의 들쳐냄으로 발각되어진 우리 인간들의 수치를 다시 주님의 정결한 의의 옷으로 사서 덮어라. 사다, 그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고 의역하자면 아구라죠. 그저 잠시 수치를 주님으로부터 산 그 의의 옷으로 가리라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용어로서 법적으로 죄인에서 자유인이 되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께로부터 사야 할 것은 이제 안약입니다. 안약. 당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나라의 발전된 그 안과 기술의 덕택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안과 질환에 있어서는 좀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인구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구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안과에 탁월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육체적인 눈을 위해서는 그렇게 최고가 되려고 용을 썼으면서 왜 너희들의 영혼의 구원이 달려있는 이 영안에는 맹인이 되어 있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에 근거하면 이 눈이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시야 확보를 위해 주어진 하나의 장기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바로 이 눈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렇게 육의 시각에만 치우쳐져 몸과 마음에 어둠이 깔려버린 영안의 맹인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자신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빛의 안약을 취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신 그 기적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 치유받은 이가 밝은 눈을 갖게 되었다 할 때 쓰인 원어가 블레포인데 오늘 본문에서 안약을 바르고 보아라 하신 그 부분에서도 이와 동일한 블레포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여러 형태의 표적과 이적들을 직간접적으로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여러 형태의 기적 속에서 공통되어진 결국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모든 기적들의 모습들은 예수님이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그 요나의 기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구원사를 가리키고 지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권고 메시지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로부터 오는 안약 또한 인간의 장기 기능을 위함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안약의 치유로 다시금 이 십자가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밝은 눈을 가지라, 영원의 눈을 가지라 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풍요의 시선을 빼앗긴 맹인 라오디게아 성도여, 세상 풍요의 시선을 뺏긴 맹인 새생명교회 성도여, 다시 십자가 사역을 깨닫는 영혼의 눈을 떠라. 죄의 옷으로 수치를 느끼며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회여, 죄인의 옷으로 수치를 느끼며 살아가는 새생명교회여, 이제 영화로운 예수의 옷을 입고 자유인이 되어라. 만몬의 탐욕에 빠진 라오디게아 교회된 성도들이여, 만몬의 탐욕에 빠진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이여, 자기 공로의 번영이 아닌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 합당한 정결한 백성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과 같은 성도의 모습은 우리 자신, 내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직접 밝은 눈의 정결한 백성으로 자유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러한 주님의 천국 백성 빚어가기 프로젝트를 신뢰하며 다시 주님 앞에 메타노이아, 회개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결과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니들이 탁월한 세상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너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니들이 진짜 열심을 내야 될 것, 니들이 진짜 열심히 사모해야 될 것은 나에게 돌아오는 회개란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구원의 발끝조차 쳐다볼 수 없지만, 회개하여 예수와 연합된 이들은 세상의 어떠한 노고나 수고가 없이도 그 예수님의 상속인 구원사에 동참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세상에 한눈 팔고 있다가 이제라도 주님께 회개하여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계십니까? 또한 그러한 사람들 중에 계속 고난과 유혹에 부딪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은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주님의 천국 백성 프로젝트에 제대로 동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내용과 같이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돌아와 사랑을 고백하는 이들을 책망하고 징계로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징계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숙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번 꼭 읽고 오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서 사용된 책망이란 어떠한 잘못을 욕하고 탓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파이디오, 결코 남들의 잘못을 잘못했다, 틀렸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다, 내 자리를 깨닫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징계하심, 저 징계하심이 바로 아이를 훈련하듯이 교육하다, 훈련하다, 자신의 아들로 만들어내다 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향해 인생의 시선을 돌린 이렇게 회개한 이들을 사랑으로 훈계하시며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아들로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징계하고 가르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 교육 과정 가운데 그 훈련의 모습이 세상에는 고난이나 역경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아들 만들기 훈련 과정에 있는 성도들의 모든 그 사건들은 우리 인간의 탐욕을 정결하게 태우고 부셔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 장차 주님을 하늘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엔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귀하게 합력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어떤 기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역경 또한 주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듦과 어려움은 나보다 주님께서 먼저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주님이 존재하지 않다거나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방관해서 나타나는 신앙의 오류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연단 과정에 놓여있다는 중요한 증거이며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제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까지도 이 땅에 처참히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단 과정으로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흘릴 때면은 그것을 지켜보는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보다 더한 피눈물로 인내하시며 우리 성도의 성숙 과정을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고난과 역경들이 예수를 만난 그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맴도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로 인한 역경과 시험이 있으신가요? 그냥 본인의 탓으로 본인의 게으름으로 나타나는 역경과 세상의 시험이 아니라 정말 주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역경과 시험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오늘 주신 19절 말씀의 감동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19절의 책망과 그 위로는 라오디게아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 시대에 던져진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주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으로 고난을 피하라가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정말 신이 허락하신 정말 최고의 진리가 맞다면 그렇게 미리 예언되어진 고난받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나의 현실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저주나 신앙의 오류가 아닌 정말 내가 주님이 주관하시는 성숙의 과정, 그 하나님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에 동참되어진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맞구나 라고 하는 증거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에게 주로부터 인한 고난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이제 낭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의 길을 올바르게 따르는 성도가 맞구나, 십자가에 동참된 성도가 내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또 이와 정반대로 자신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 또한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천국 백성으로 케어해 갔는데 가장 합한 방법, 가장 좋은 시기에 빚어가고 있는 과정이니 제발 나는 어려움이 없다며 육체를 자랑하거나 교만해지지 마시고 말씀 앞에, 주님 앞에서는 항상 온전하고 순박한 마음으로 순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경험할 모든 주님의 일하심에 기대와 감사로 마주하시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순박한 마음으로 순전한 순종을 이룰 때 우리는 고난과 세상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과 같이 그 믿음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의 응답은 우리가 느끼기엔 더디게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서는 찰나의 순간,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순간보다 더 짧은 그 찰나의 순간 가장 합하고 가장 유익한 모습으로 우리의 천국 백성 모습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성을 내시거나 다른 세상 방법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이미 이루어진 우리 기도의 응답과 장차 맞이할 천국이 있는 주님의 시간을 소망하시며 미지근한 라오디게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닌 소망으로 단단한 굳어진 믿음을 가지고 남은 삶의 여정들을 마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기적, 십자가의 구원은 남들 얘기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기적은 회개를 이룬 우리 성도들 모두의 기적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의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여
평안이 넘치는 천국에서도 계속하여 만나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감동과 한 주간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서 함께 찬양했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우리의 출입을 너의 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원래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을 친히 삶의 연단과 징계를 통해 다시금 천국 수망할 수 있는 교회된 성도로 빚어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하여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감동을 따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도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미지근함이 있지 않았나 다시 한번 고민해 봅니다. 아버지, 친히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셔서 이러한 고민들이 단순히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고민이 열심의 행함까지 이어져 주님의 구토를 유발시키는 존재에서 벗어나 주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참 회개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물질로서 감사와 봉헌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하오니 이러한 이들의 진실된 고백의 헌금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제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는 예리한 눈은 버려버리고 오직 구원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러한 영안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한 주의 삶과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축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 징계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교회된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뜨거고 자비한 신앙이 주의 그 신앙만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담대함과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